우리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제 성경 페이지로 248페이지입니다.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이 로마서 내용은 사실은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우리가 사실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부딪혀져서 여러분과 저희가 실제가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반드시 믿으면 믿음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한 가지는 내 육신에게 쏟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 십자가에서 이룬 진리를 믿는 믿음이 확실히 여러분과 저에게 내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연결됐다면, 연합됐다면 여러분 삶은 자연스럽게 여러분과 저의 중심 속에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나를 죽여보려고 애를 썼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습이 돼요. 내 모습이 돼 십자가에 이미 매달리셨네. 저 모습이 내 모습으로 매달리셨구나. 사람으로 오신 까닭은 바로 사람인 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분이 내 모습으로 매달리셨다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과 저는 나를 죽이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미 거기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죽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주목할 때 내 안에 와신 성령의 생명이 그 믿음대로 그 사실로 내 안에 있던 문제들이 그냥 넘겨지고 해방되지고. 그러니까 신앙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냥 믿음 하다 보니까 그냥 휘딱휘딱 넘어가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 얻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지.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혼의 감정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넘어뜨렸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내가 또 그걸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러다가 또 하고 있는 자신이 계속 들통나고 나를 넘어뜨렸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미 창세기에 나타난 사단이 아담을 넘어뜨릴 때도 똑같았어요. 아담이 계명이 있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기 전에는 사탄이 그 아담을 기회를 타서 속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만 그 선악과 계명이 주어진 순간 사탄이 기회를 타서 아담에게 이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고 얘기하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창세기 안에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위치를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 창세기는 왜 그런 일을 벌였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이 곧 나의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인간이 먹은 뒤에 그 아담의 몸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람 속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자기 숭배를 자기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선악과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내 인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연합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이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사는 방식이 이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사람 존재 안에 나오는 모든 것, 여러분과 저 안에서 나오는 선, 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말하는 도덕률에서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서 말하는 그런 선조차도 뿌리가 근본이 나예요. 나. 근데 나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존재거든.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우리가. 여기 오늘 뒤에 가서는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전적 타락, 자기 안에서는 아무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제는 완전한 타락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분리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죠? 비유로 빵을 만들었는데 빵에다가 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빵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빵을 만들었는데 빵을 만들어 놓고 딱 난 다음에 그 빵을 놓고 그 빵 자체를 놓고 이제 지금부터 그 안에 있는 이스트하고 그 안에 있는 밀가루하고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수양하고 나를 훈련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연합된 죄를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나는 죄를 내가 안 짓겠다, 죄를 멀리하겠다. 말은 많은데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은 이 진리의 빛이 오기 전에 인간 타락에 대한 깊이를 모르는 위치에서는 여전히 자기를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그것도 선한 자하고 선한 육신이고 악하게 사는 악한 육신 근본 뿌리가 이미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겁니다. 예. 여러분과 저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 그게 이제 분리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체가 되는 날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그때는 해방되는 일이지만 아직 세상 임금이 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는 여러분과 저 안에 아직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한 죄들, 많은 죄들, 주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 피로 정결케 쓰시셨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 존재 문제, 지은 죄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문제, 나, 선한 자, 악한 자 이 선악과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볼 때 저 틀렸어, 저 사람 틀려서 저 사람은 옳아, 그렇게 판단하는 그 판단, 그 근본 뿌리도 여러분과 저는 선악과입니다. 생명이 아니, 그리스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소망이, 그러니까 예수 못 만나면 인생에 아무리 돌을 닦아도, 훌륭한 걸 닦아도 지옥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영혼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몸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타락한 내용들, 그야말로 선악과, 그 선악의 생명,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생명 포함시켜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옛사람 것, 옛창조를 주님께서 다 처리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성령님이 지금 그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기 원하고 그걸 믿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알게 해서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는 끝날수록 부활의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성령의 생명이, 법이 나에게 이제 내 주인이 돼서 생명이 돼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만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성령님이 올바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제 많은 격길로 갑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과 십자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항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예수님이 나와 항상 연결되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속에 내가 연합된 믿음으로 죽음 속에 내가 나를 발견하고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가 나를 자유케 하고 계속 이렇게. 그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많이 속일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진리인데, 그래서 성경인 이 십자가 진리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어디서 이 일이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 여러분과 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루신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예. 성령님이. 우리 자신 쳐다봐야 여러분과 저는 흑암뿐이에요. 어둠뿐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이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계명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죄의 원리, 죄의 힘.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이 발전소, 죄의 힘, 그 세력, 거기서 아직 해방받지 못했어요. 계속 이 죄의 힘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 계속적 역사함으로 우리를 실패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사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육이 무엇인지, 우리 타락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은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는지를 그걸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서 보면은 많은 간증과 우리가 앞서간 성도들의 상태를 보더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저래서는 안 된다, 믿음이 없구나 하는 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까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알 수 없는 어떤 한 가지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 우리가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한 가지는 자꾸 하나님이 너 그 청년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율법 지켜라. 다 지켰나이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걸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를 드러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과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다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선한 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99% 다 잘해. 네. 여러분, 창세기 한 가지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요거 하나 먹지 마라. 이 타락한 죄인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죄가 기회만 생기면 그 선한 계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계속 실패케 해서 결국은 이 계명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질과 육신을 폭로시키고 드러낸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에는 죄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육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는 앞에서는 죄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15절 이하에 보니까 육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에 속하여. 왜 자꾸 계명에서 넘어지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게 그렇게 무력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었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계속 육신의 정체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여러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우리 금방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인데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 올바른 생각, 도덕적인 기준, 여기 저울을 생각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그 선한 것에 대해서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그게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 안에는 육신. 여러분, 육신 그러면 우리는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라는 건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서 선을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생각을 많이 가져요. 선한 기준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볼 때 함부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육신에 속했다는 것, 내 안에 육신이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육신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폭로하고 가르쳐 줍니다. 죄에만 민감했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여전히 몰랐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열심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짝꿍인 죄와 짝꿍입니다. 이 육신은. 죄와 육신과 세상은 삼위일체예요. 죄와 짝꿍인 육신이 아까 말씀드린 빵 속에 있는 이스트처럼 완전히 우리 지체 안에 깊이 내 안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걸 모르고 내 육신 안에서 나오는 탐욕들을 이겨보려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일주일간은 성공하고 2주일간은 성공했는데 그 다음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질 뿐입니다. 이 육신은 나쁜 일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선한 일에 탐심으로 계속 작용합니다. 탐심. 여러분 우리 식욕, 성욕, 명예욕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식욕에 대해서 저도 지난 주간에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그냥 많이 먹었다가 지금 탈이 났어요. 탈이 났는데 이 말씀 준비하는 중에 탐심에 대해 생각하는 중에 식탐. 식탐도 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나에게 그걸 감사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걸 적당히 먹을 줄 아는 그런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주님이 안 바라지면 바라지면 나하고 올바른 생명관계가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조절을 받는데 주님 안 바라보면 식탐도 일종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막 먹는다고 그러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자기 스트레스 받는 것을 주님 바라보고 자기 안에 막 갈등 있는 것을 십자가와 연결된 주님 바라보고 그 해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숨고 싶은 감추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을 그냥 그 입맛으로 그거를 그냥 해결하려고 할 때 막 식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육신의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타락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그 선을 넘어갈 때 또 명예욕도 마찬가지죠. 명예욕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를 주목해 하려고 하고 그걸 탐할 때 사탄이 탐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한 거. 그러면서 여러분 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육신에게 쏘아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사실을 우리를 깨닫고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과 내 안에 있는 그러한 탐심들, 탐욕들, 육신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육신과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로 새롭게 믿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나와 옛 나를 점점 이제 여러분과 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환경들을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거듭난 영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도 아직 새롭게 되지 않은 이 혼의 인격은 여러분과 저의 전성, 또 살아온 배경, 습관, 그런 것들이 매일 반복된 생활 속에서 학습된 거. 계속, 여러분,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 계속 살면 자기도 모르게 학습이 됩니다. 그런 것이 짜여져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반질반질합니다. 우리는 말씀 들어도 그냥 다 들어서 싹 흡수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다가 맞아. 그런데 그 말씀이 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서 이 안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고. 여러분과 저 사실은 실질적인 그런 상태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분리돼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이것은 적당히 성경 공부하고 책상에 앉아서 제자 훈련한다고 안 됩니다. 귀만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들은 바 말씀에 대하여 지식으로 남겨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진리와 내가 확실히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난 그것을 믿고 있나.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나. 아는 거하고 실제로 믿음으로 연합되는 거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우린 다른 표현으로 두 번째 은총의 신앙으로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 두 번째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레 그는 유명하잖아요. 옥스퍼드 대학에 규칙을 잘 지키며 그냥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미국의 대양을 건너서 영국에서 그가 목사로서 갔다가 왠지 모르게 분명히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는 실패하고 그 학교에서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요 많이 알려진 그가 미국에 가서는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배 안에서 파손될 때에 모라비안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며 파도가 넘쳐서 배가 지금 뒤집히게 생기는데 자기는 이제 막 염려와 근심으로 막 그냥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들은 평강한 거예요. 저들은 왜 저런가? 나중에 그 성도들과 만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올드웨스트 그 길에 있는 어떤 모임에서 주석을 읽고 있는 어떤 형제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져. 그때 이 웨슬레는 그때 비로소 자기를 구원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새로운 그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위치로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표현된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좀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베드로를 다루셨던 것처럼 압력을 통해서 우리 자아는요 여러분과 저희 이 육신은 이게 좀 딱 이렇게 좀 저걸 안 당하면 우리는 상당히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혼이 손을 들고 항복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좀 다루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나에게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용서하는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문제들에 대한 습관도 그렇고 해결이 안 되네 하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다른 인격, 다른 나, 그 힘에 대해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밀어내고 싶은데 안 나가네. 다른 인격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거듭난 나의 생명과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실패케 하는 육신에서 비롯되는 죄의 힘인 다른 인격. 이 감각적으로 이제부터는 주님 바라보고 기쁘고 찬양도 막 되고 되는데 어느 순간 무슨 문제에 부딪히면 또 다른 면에서는 이게 무슨 감정이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지? 이게 내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나? 구원 얻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나의 정체성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눈이 안 열리니까, 나중에는 뭐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주님이 내 모든 죄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오늘 또 실패한 걸 또 가지고 나가서 그냥 또 고백하고, 자백하면 주님이 피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 타성화된 이 종교성으로 떨어짐으로. 그리고 숨겨 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서 진정한 해방돼야 될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넘겨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내용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자기가 지금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대요. 내가 왜 또 이렇게 됐지? 이 바울의 경험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이제 바울이 대신 기록.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지금 이런 체험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기록해 두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그 다음 해결된 부분을 보여준 거예요. 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건 안 하고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순간 오히려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내가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성도인데, 내가 교회 장로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기관장인데. 근데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내가 싫어하고 거절하고 싶은 것을 자꾸 폭로되고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그런데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 거룩한데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선한 것을 내가 이렇게 거룩한 것을 내가 지킬 수가 없구나. 시인하노니 이제는 아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깊이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근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거짓된 이것이 뭐냐면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내 안에서 딱 분별이 되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원하지 않는 게 나오면 여전히 다음번은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엔 실패했는데 다음번엔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번은 안 해야지. 결심하느냐. 그 결심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그 육신과 자아는 그 사람의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체질은 계속 더 굳어져요. 정결성으로. 다음번에 내가 금식해야지. 다음번에는 더 내가 자기 학대를 했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진리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계속 자기를 주목하는 신앙으로 기분 속에는 패배감을 갖고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안 되고 반대로 사라진다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분별해 냈습니다. 알았다. 구원 얻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나에게는 믿음을 가진 속사람, 거듭난 새로운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나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자꾸 새롭게 주님 진리에 맞춰서 이렇게 네가 정돈돼야지. 근데 옛날 생각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믿음을 가진 속사람이 있고 또 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질 수 없는 이 죄의 사람, 육신과 죄가 있다는 이 두 속성에 대해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분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요한일서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그럼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것. 근데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옛 나, 그것이 나에게 계속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죄의 법이.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어 끝난 것을 보고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내 생명인 것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절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넘길 힘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안 보는 거예요. 또 오면 주님 이렇게 타락했군요. 또 속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날마다 거절하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동안에 진리 안에서 새로운 학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과 제가. 내 심령 안에 이제는 완전히 주님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고 이 죄는 내 밑창의 법칙으로 살고 있다. 이거 아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제는 죄의 법일 뿐이다. 내 안에 주인은 아니고 내 생명 아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서 이제는 그가 속지 않고 이제 내 육체 안에 저 밑창에는 죄의 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엔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에 계속 연결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날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속았으면 빨리 그냥 진리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오늘도 나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 사실을 분리된 사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동산 중앙에 같이 뿌리가 같은 곳에 있었으니까 두 나무가 이렇게 같은 중앙에 있었지만 서로 뿌리가 다르죠. 동산 중앙에 있었지만 선악이 알게 안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 여러분과 저의 거듭난 새로운 마음의 동산의 중앙에 내 가장 중심 영안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와 이게 하나의 바라보는 믿음의 형태를 볼 때 이게 섞여 있습니까? 두 나무가 섞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가장 중간에 나는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있고 하나는 내 밑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죄의 법이 있구나. 이게 이렇게 마음속에 딱 구별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경험이 어떻게 한 입으로 내가 쓴물도 내고 단물도 내지? 내 존재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했다가 또 아침에는 교회 와서 막 찬양을 막 했던 입술이 저녁에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또 왜 이렇게 입술이 이렇지?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하나 짬뽕 됐습니까? 아니죠. 두 나무가 분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서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역사하는 죄의 법과 육신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 위치가 실제적인 나의 위치가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위치를 주님 연합된 새로운 나에 대한 확증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짓된 것에 대하여 날마다 내가 날 따르려면 남과 함께 걸으려면 그걸 부인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이 너 이미 죽은 것을 그거 죽었잖아 벌써.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알고 그 죽은 것에 대한 너를 연합시켜 넘겨. 십자가를 지란 말이 무슨 고생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속삭이는데 나는 이거 십자가 지고 그건 아니죠. 십자가를 친다는 말은 그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계속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과 그것이 죽은 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가 거할 때
거할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나의 생명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젠 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제 알았어. 내가 이제. 옛날에는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그랬는데 법칙이 있구나. 영적인 원리가 있구나 하나. 죄가 힘이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이 하나의 원리적으로 나를 계속 떨어뜨리는 힘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한 법을 이제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법칙은 뭐죠? 그냥 놔둬도 법칙대로 움직이는 거. 이제 바울이 나는 내 안에 나타나는 죄들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내 지체 속에서 법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원리적인 악한 힘일 뿐이다. 예. 주 안에 있는 나와는 새로운 나하고는 이 몸 안에서 역사하는 죄를 분리시켜서 바라볼 줄 알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그래서 자꾸 성경에는 뭐 굽을 갈라라, 굽이 너게 먹는 것은 되새김질 해야 되고 바른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야 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제 10장 25절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노력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걸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거 법칙이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시선이 믿음의 행위로 주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맞추지 않으면 그러면 죄의 법은 법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이것에 대해 십자가에 끝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연히 믿음으로는 믿음의 법 안에서 마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이룬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는 넘어가고 나를 넘겨지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생명과 평강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의 믿음의 법으로.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오늘도 실패하고 있는 옛 나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고 가고 있는 새로운 나에 대한 나는 어떻게 이 경계점을 어떻게 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부인하고 버리고 제쳐놓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 신앙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죠. 내가 이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는 열매에 속한 거예요. 이거 쳐다보지 마. 내가 이렇게 살았나 못 살았나 이거 쳐다보지 말고 진리 안에서 내가 분명히 이것에서 구별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활이란 내가 어떤 수준의 인격으로 막 어떤 그런 거룩한 표준으로 도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돼서도 자기 자신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의 법으로만 자기 타락한 것을 너무 깊이 보니까 나는 여전히 내 안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라는 옛사람은 원래 옛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점점 은혜로 살아보니까 내 안에 더 깊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건 나 알 뿐이야. 난 은혜로 사는 거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과 저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거룩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거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나를 제쳐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자꾸 악망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 주님만 바라볼게요. 예. 사탄이 동사하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참소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래서 점점 내 육신 안에 숨어있는 죄의 힘에 대해서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분리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한 삶이 됩니다. 옛사람을 제거하는 일은 옛사람을 제거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옛사람의 행위를 처리하는 거, 옛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은 우리 사람 편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옛사람을 처리하신 것은 사람이 못해요. 여러분과 저 무슨 힘으로 내가 고쳐볼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 진리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 옛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따르는 삶은 우리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옛사람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지만 옛사람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건 여러분과 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것이 믿음으로, 그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주님이 완성하신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구하시고 찾고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듣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게 되는 중복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장에서 우리 실제 생활의 주관적인 사실이 되게 하는 일에 육과 영의 갈등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았고, 또 이런 갈등들이, 여러분과 저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드러냈고, 여러분과 저를 결국 우리 자신은 진리에 대해 무력한 존재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판정한 거예요. 이 사망의 무슨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걸 알면 그 다음에 감사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과 저 시선이 진리를 향해 말씀을 향해.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다 이루신 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진리의 십자가를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늘 십자가와 연결지어서 거기서 끝났다는데, 내 옛사람이 거기 매달렸다는데, 그렇다면 옛사람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어떻게 지금 나는 지금 그것을 처리하고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나의 주님으로. 이거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있으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우리가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되고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생활에만 하게 되고 날마다 삶 속에서는 여러분과 저 예수와 함께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다 이루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을 두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 오직 십자가만 벗어나면 되는 일이기에 끊임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많은 여심과 감정과 모든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지만 십자가만은 감추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게끔 역사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더욱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날 구원하신 그 주님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타난 그 진리의 은혜에 연합된 믿음으로 우리 삶이 더욱 예수를 닮아가며 주님의 영원에 깨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